오늘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구약 성경 908면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가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화행복 교제는 12월 26일 다 함께 찬양하자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우주의 할렐루야이다. 온 우주 만물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를 따라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인다. 이러한 광경은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제각각의 악기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고 있다. 천사도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로 어우러진다. 심지어 다른 시편 74편, 89편에서는 무서운 싸움의 대상으로 나왔던 용들과 바다의 괴물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지역 간의 갈등도, 계층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없다. 많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도 없으며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구별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본 시편을 주석하면서 찬송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분이다.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요, 보내는 달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깨끗하게 버리고 간직해야 될 것을 단단히 간직해야 되는 달인 것입니다. 이 12월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48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노래예요.
노래이긴 하지만 영적인 노래요, 영적인 군가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그 모든 행위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적과 은혜를 우리 말이나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나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사자도 또 하늘의 군대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와 사자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된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와 천사가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찬송하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찬송하기에 하늘의 천사지, 찬송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 무정에게 갇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해도 달도 별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요,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서 빌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 이들은요,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강을 섬기고 가축을 섬기고 곤충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신기해 보여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앞에 찾아가서 절하고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시를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늘의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이 복을 줄 줄 알고 섬기지만 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땅의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절부터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요, 고관도 나오고 재판관도 나오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부터 청년, 처녀,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자녀로 부르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하고 흠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나바를 그리스 신인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또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디서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와 찬송은 예수님만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와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헤롯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와, 이거는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부하면서 아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설령 왕일지라도 신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헤롯에게 신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더라면 하나님께서 헤롯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헤롯 또한 크게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다면요 그것을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즉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두 번째로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찬양에는 힘이 있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며 나갔을 때 악한 세력들 모두가 물러갔고요, 요사밧 왕이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이 찬양하며 나갔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